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종에게 큰 권능을 부여하시고 선포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에 명하셔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다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셔서 그가 이루시려는 전 우주적 사역에 임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첫째 의무는 바로 겸손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겸손을 명하심으로써 어떤 더 건전한 인간상을 추구하시는 그런 것, 인간성을 향상시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는 중요한 구속,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에 필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될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인데,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서의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거의 누구든지 바로 이러한 그 본능적인 마음속에 끌림이 있습니다. 이 끌림은 자신을 좀 남보다 낮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과 동시에 남을 웬만하면 좀 깎아내려서 나보다 낮게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성질입니다. 이런 성질은 우리가 항상 어디서든지 봅니다. 이러한 성품을 나타내는 자는 열등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그럴 수 있겠지만, 굳이 열등감을 가지고 마음에 병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있어요. 언제 비교하냐면요, 항상 사람을 볼 때마다 순간적으로 이미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면 나를 어떻게든 더 좋게 보이게 하도록, 더 나은 자로 보이게 하도록, 더 훌륭한 자로 보이게 하도록 그렇게 자꾸 말을 이어나가게 되겠죠. 이것은 세상에 늘 있는 것으로서 바로 인간 사회에서 모든 갈등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서든지 싸움이 일어나고 또 불화가 있는 것은 결국 누군가 교만을 시작하고 또 교만으로 되받아치고 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 교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상처 많이 받습니다. 많은 아픔, 고통, 인생이 매우 힘겹게만 느껴지는 것은 바로 인간의 교만 때문입니다. 남의 교만으로 인하여 가해지는 그런 피해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원래 오염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성질이 계속 남아 있다면은 혹은 제어되지 않고 있다면은 문제입니다. 매우 심각한 문제이죠. 왜냐하면은 교만은 복음의 원리를 거의 정면으로 반대하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교만은 성질상 완전히 극과 극의 반대쪽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이 있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이치상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설령 받아들인 자라 할지라도 복음으로 인하여 받은 그 구속, 구원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교만은 죄의 온상으로서의 정말로 가장 극명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우리 마음속의 성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교만한 사실을 알면은 그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려고 하지 않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교만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바로 이 교만이라면은 나는 그럼 내 얘기는 아니네 그러면서 일단 신경을 끄기도 합니다. 나는 아니네. 왜냐하면 교만하다고 하면 단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굉장히 좀 고약한 그 모양새 때문에 모양새를 갖고 있어서 되게 나쁜 자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만이라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우리 속에 있는 교만은 적재적소에서 정말 굉장히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이거 제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만으로 완전히 정말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뻔뻔스럽게 계속 그러한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약간 좀 중간 지점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위 이제 교만은 어떤 그 긍지, 자긍심, 자기 만족 이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 단어에도 그 사이에 그런 속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가장 극단은 우리가 우리의 대화에서 쓰는 그 교만에 해당됩니다. 교만 굉장히 나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렇다면은 가능한 거지만은 그저 마음이 계속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드러내볼까? 대화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관심에 거기가 있다거나 어떻게든 나를 올리고 저쪽을 끌어내리는 것. 내가 왕년에 이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나를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 강력하게 항상 지배되고 있어서 모든 대화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 작업을 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이 대체로 그런 성질을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교만은 복음의 반대 성질인 것입니다. 복음은 겸손할 것을 전제로 하여서 우리에게 전하여집니다. 복음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겸손한 심령을 구원한다는 약속이 복음입니다. 겸손한 자는 구원하되 겸손치 않은 자는 죄 중에 멸망토록 놔두리라 하는 것이 복음의 음성입니다. 또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겸손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진전이 안 됩니다. 아무 진전도 이룰 수 없어요. 교회에는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겉에 있는 사람만 교회 다니는 것일 뿐 진정한 영적인 어떤 향상, 발전, 진행은 없는 것이
그 사람에게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만을 예수 믿고 극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예수 믿을 때 굉장히 그 강력한 그 신앙 체험을 가지고 자기의 지배되어 있던 그 교만을 단번에 그냥 끝장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는 그러한 교만의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고는 굉장히 강직하게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 다른 많은 사람들은 또 그러한 굉장히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갖지는 않고 교만이 일단 남아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점차 이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은 단번에 버리지 못하기가 쉬운 것이니까 교만은 훈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제어해 나가고 제거해 나감으로써 결국 우리에게 겸손히 깃들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반적인 그런 훈련 과제입니다. 그런 동안에 자기 속에서는 그 교만을 버리기 위해서 갈등의 그런 어떤 그 훈련 과정을 절차를 좀 밟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겸손한 자세가 이 마음속에 대체적으로 지배적으로 있게 되면은 이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정상적으로 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간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무시하고 나는 관련이 없다. 성경에 교만하는데 나는 그런 거 관계없고 나는 겸손이라고 능히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어 하지만은 그런 사람이 오히려 말할 때 나 참 겸손한 거 알잖아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얘기한다면은 이 사람은 이미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 자체로는 나 자체를 별로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잖아. 나 얼마나 참 겸손해. 그러면은 전부 의문을 갖겠죠.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초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겸손의 자세로서 복음을 지켜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겸손을 굉장히 중요한 절대 필요 조건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부분적으로는 그들이 가졌던 놀라운 그 경험 때문입니다. 무슨 경험이냐면은 예수님을 보고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겸손하신 그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감 복음에서 보고하고 있는 내용 중에 가장 큰 것은 이분 겸손하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오늘 현대 사회, 한국 사회. 당시에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겸손하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때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교만과 결별을 했습니다. 완전히 결별을 해버리고 적어도 굿바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자세를 계속 훈련해 오면서 우리에게 바로 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렇게 교만과 결별이다. 나는 완전히 다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면서 그들이 보았던 그들의 구주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기들을 새롭게 만들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복음을 고스란히
다시 되뇌이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제 와서 교만한 것을 계속 유지한다면 정말 그거는 도리도 아닙니다. 일단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에게 심령에 심어준 구원은, 하나님의 행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주님의 겸손으로 이룬 것입니다. 복음의 소식은 겸손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하고서 세상 삶과 거의 그런 마음을 똑같이 하고, 마음 자세가 똑같고 속에 탐욕이 가득하고 하면은 안 되겠죠. 이 덕을 무시하면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계속 그리스도인의 그 겉옷만 입고 유지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사람은 구속의 여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이렇게 겸손이 완전히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그런 교만이 돌아다닌다면은 교회의 그런 분열과 또 불행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것과 또 겸손한 것, 이런 것들은 영적인 실제적인 문제들에 굉장히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완전히 영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구속의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실제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에서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훈련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워낙 지옥불에나 떨어져야 될 워낙 망가진 인생이 오늘 건짐을 받고 여기서부터 세상을 이겨내야 되는, 자기의 육신의 고향을 등지고 이기고 나가야 하면 훈련으로 계속 무장되어 가는 것이지, 오늘 예수 믿기 시작했다고 해서 오늘 다 그대로 직접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겸손은 천국의 성품입니다. 교만은 지옥의 성품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제4장의 내용은 그 전에 3장으로 끝냈던 부분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특권들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지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는 뭘까요? 4장부터는 바로 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러한 원칙, 이러한 진리, 이런 신학적 이론인데 우리의 정체에 대해가 이렇게 알려져 있으면 이제는 정체에 맞게 행할 것이라, 행위해 가는 것인데, 우리를 보고 행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걷도록 하늘로부터 명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특권에 맞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랍니다. 합당하게 행할 때 가장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서로 일치하고 연합하라.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로 맞춰져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전 우주적 그 목적, 계획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먼저 그리스도에게 통일되어야 돼요. 똑같이 주님으로 꽉 차야죠. 그럼으로써 온 우주에 통일이 다가옵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의 요구는 일치, 연합, 너무 당연하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일치하고 연합하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일치하고 연합하라. 서로 일치하고 연합하라.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자, 그 명령을 하고 있거니와 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 14장의 내용입니다. 왜 그런 것을 요구하실까? 마땅히 영적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럼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 신약을 주셨는데 신약은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거 안 하면은 새 언약에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최종 완결, 목적을 향해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삶이 있습니다. 또 거절할 수 없는, 불순종할 수 없는,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이제 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모든 겸손과 이렇게 시작하면서 5개의 그 덕목이 나와요. 겸손, 온유, 또 인내, 사랑, 그리고 용납함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그냥 뭘 늘어오는 어떤 아이템이다 보면 절대 안 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으뜸은 물론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나머지 4가지 요소의 기초가 됩니다. 감독님 1번 겸손은 띄고 2번부터 할게요, 아니면 3번부터 할게요,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것만 할게요, 할 수 없습니다. 1번이 되지 않으면 2번부터 5번까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요소를 위한 준비가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되는 진행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오늘 구원받았으면 오늘부터 겸손을 공부를 시작해야겠죠. 그래야 이후에 따르는 온유, 인내, 사랑 그리고 용납을 훈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원래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단어입니다. 여기 성경에 쓰고 있는 단어는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니에요. 합성어로 억지로 꾸며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자, 나 자신을 낮게 여기는 것, 남을 높게 여기는 자세를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단어입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원래는 그 히브리,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는 겸손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푸신거리고 이렇게 복종하는 그 노예의 모습, 무서워서 네 이렇게 그런 걸 나타낼 때 그런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헬라인들은 겸손을 하나의 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한심하게 짝이 없는 그런 꼴불견을 가리키는 거죠. 굉장히 비굴하고 겸손을 그렇게 봤습니다. 이질적이고 굉장히 혐오스럽고 당연히 그걸 표현하는 단어도 없었던 거죠. 굉장히 나쁜 것으로서 그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왜냐하면 로마 사람, 헬라 사람들은 자신만만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봅니다. 자신이 있는 것을 나 1등 할 거야, 나 오늘 해낼 거야,
얘기하면서 공부는 지지리도 안 하면서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헬라 단어는 그리스 헬라에서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니라 헬라 로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하기에 아마도 바울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어인 것 같습니다. 이 비이상적인, 비정상적인 자부심이 없는 사람, 자기에서 이렇게 자기를 찬양하지 않는, 나 얼마나 훌륭하오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저런, 이렇게 왜 이렇게 할까? 이게 굉장히 약점, 나약함, 무능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겸손은 그리스도 교회의 최고의 덕목입니다. 기본 덕목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나타내는 것은 겸손에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구라고 하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바로 겸손을 주께서 가르치셨다는 것이,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 가르치셨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말도 안 되는 혁명적인 발상이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겸손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그 덕목의 그 가치, 그런 어떤 아름다운 면모는 인정이 되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사실은 겸손한 것은 이 세상의 흐름과는 굉장히 이질적인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누구도 겸손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겠다, 사회를 바라보고 나 오늘부터 사회로 들어가는데 겸손히 살겠다, 잘 안 됩니다. 두어 시간 하다가 자세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걸 좋게 보지 않고 더욱이나 이 현대사회에 오면은 너 자신을 좋게 봐야 돼, 너 자신이 훌륭한 걸 봐야 돼, 그렇지 일어나 알겠어.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우리의 현대인의 어떤 정신 운동입니다. 그러나 인간성은 원래부터 그렇게 겸손 자체를, 겸손이라 부르는 그 덕 자체를, 그런 태도 자체를 피해 왔어요. 그렇게 하면 비굴해 보인다, 그렇게 하면 없는 사람 같다. 그래서 오히려 그 교만의 그런 마음이 싹트고 더 발전되기에 딱 좋은 이런 사회 삶 속에서 우리 달려왔습니다. 이것은요 사단의 성질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면서 교만을 넣어주고 그의 일은 자연스럽게 인간이라는 도우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외국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좀에 대해서 익숙한 편입니다. 유교 사상에 우리가 이미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런 면은 이게 뭘 말하는지 알겠지만은 외국 사람, 그런 서양인들에게는 썩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 교회의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서양에서는 그 개념만은 따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와는 좀 글쎄요, 우리처럼 그렇게 광범위하게 겸손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겸손하면은 사람들이 다 겸손한가요? 다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다 하나요? 그렇지 않죠. 겉으로만 겸손함을 필요할 때, 사회적으로 자기가 위치가 깎이지 않으려면 체면상 유지해야 되는 정도만 있지, 그 속에는 한꺼풀만 벗기면 그 이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서양보다는 우리가 좀 겸손을 덕을 많이 좀 자세를 갖는 편이고요. 저 옛날에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과 그 자세를 보면은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외국 사람한테, 서양 사람한테 누구 피아노 치실 수 있는 분 있어요? 저 피아노 치실 줄 아세요? 예, 잘 칩니다. 진짜요? 보여드릴까요? 상당히 잘 칩니다. 그러면 해보세요. 따따 띵띵띵띵띵 띵띵띵띵띵띵. 그래서 또 이렇게 자기를 박수를 또 유도하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 사람이어서 당신 피아노 칠 줄 아세요? 못 치네. 조금 혹시 할 수 있잖아요. 조금인데 그런데 못 쳐요. 그래도 한번 쳐보시오. 예, 그럼 이렇게 치죠. 이게 몸에 배인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르치면은 익힐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겸손을 배우기보다는 교만을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뻔뻔스럽게 자기를 높이고 그저 남에게 깎아내리는 이런 거를 많이 하는 것이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길거리에 두 사람 이렇게 있으면은 이 길에 지나가는 행인들 보면 계속 깎아내리는 그런 소리 할 거예요. 이건 또 왜 이렇게 하얀 걸 입었어? 이거 왜 이렇게 빨간 걸 입었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성경에도 자기들끼리 비교하고 이런 것은 지혜가 없다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도 이런 교만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그냥 놔둔다면은 세상적인 이런 아이디어가 막 들어올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취에 대해서 혹은 내가 왕년에 하면서 무슨 내가 높고 나머지를 이렇게 낮게 보리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나쁩니다. 교회의 신앙을 죽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제 껍데기만 있고 속은 완전히 교만으로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나 겸손한 것이 말만 그렇습니다 하면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친구야 하고 있으면은, 그럼으로써 이렇게 교만이라는 것이 그대로 놔두면은 복음을 증진시켜야 되는 바로 그 구원의 역사는 굉장히 제한이 됩니다. 복음의 힘은 차단됩니다. 억눌리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예찬, 남을 낮게 여기려는 그런 성질이 계속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으로 부르십니다. 첫날 겸손으로 시작하라. 겸손의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은 신자들의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습니다. 자, 왜 겸손해야 되느냐는 정말 좀 더 약간 더 좀 구분해서 좀 정리해서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될까? 첫째, 겸손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의 있음을,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그런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는 하나님의 모습을 완전히 확인했습니다. 구약 성서를 통하여 그런 어떤 이전의 선지자들의 영감을 통하여 알았던 그 하나님을 예수를 보고 완전히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면이 너무 의로우시죠. 너무너무 정의로우시고 인자하시고 국률하시고 죄의 흔적은 이만큼도 없고 죄를 불러올 그런 마음의 흠이 전혀 없으시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인자심을,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인간이 하나님과 상종 안 하면은 모르지만은 상종하려면 그 모습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을 보아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한 그 하나님 난 봤으니 큰일 났다. 하나님의 참 모습을 내가 보았다. 나는 왕을 배웠다. 의로우신 그분을 배웠다. 그분은 영광과 의가 가득하고 나는 죽었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등장한 교만은 누가 가져왔을까요? 사단이 가져왔습니다. 루시퍼는 자기를 예찬하던 자입니다. 자만이 가득하죠. 콧대가 높고 고개 들고서 항상 자기를 칭찬하고 또 계명성 그런 좋은 그런 이름을 가졌으면서도 나는 뭐 하리라 이렇게 해서 늘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그런 발언으로 그런 또 행위로 그가 자기를 나타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도 이렇게 주장을 계속하니까 하나님은 그의 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하와와 아담은 그의 성질을 물려받았어요. 마귀의 그런 성품을 마귀가 되게 했던 마귀의 중심의 성품을 그대로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 똑같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손쉬운 그의 그 전략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도 둘러댑니다. 누구든지 교만에 손쉬운 그런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마귀는 이걸 노립니다.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우리를 교만 속에 두기 위해서. 자기가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면 내가 교만한 거 아닌가 볼 때 사단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과의 전쟁이 있어요. 사단의 끈아불로 사단의 역군으로 일할 것인가, 아니면 그 죄악의 그 약점을 버릴 것인가 하는 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에게 그러한 그 자부심, 또 심지어 교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이유들이 있어요. 무슨 뭐 자기가 부가 있다든지, 무슨 뭐 명성, 훌륭한 사람, 뭐 교육이 많다든지, 무슨 뭐 좋은 직장이 있다든지, 뭐 또 자기 자녀가 똑똑하든지, 뭐 이런 거. 우리의 그렇게 안 볼래도 너무 영재야,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중요하게 우리가 여길 때 우리 마음은 자연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일에 신경을 쓰게 되면, 그런 일을 영광을 두고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닌데 당신은 교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의 교통이 있을지어다. 축도 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성령이 이 영혼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사귐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교만한 자는. 자, 두 번째로는 왜 겸손이 필요할까? 이것은 바로 자기의 본질을, 참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자, 인식한 자에게서 자연히 나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정말 완전히 그 손질하지 않고 꾸밈 없는 그러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대부분 보려고 하지 않죠. 바쁜 세상에 그런 거 언제 보고 있어. 일하기 바빠, 삶을 살기 바빠. 그러나 자기를 보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자신을 다 들여다볼 때 발견하는 것은 바로 자기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성. 자신을 죄인으로 깨닫지 않으면, 자신이 죄인인 사실을 발견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죄성을 일단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공의로운 정의죠. 정의로운 정죄, 하나님의 공의의 정죄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의 정의로서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 정죄를, 그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정죄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겸손은 회개하는 자세와 그 맥이 같아요.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지 않는 자,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에게는, 그에게는 생명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나 예수 믿을 때 이미 다 구원받았습니다. 나 죄인이 아니다라고 해버리면은 이제 구원의 삶이 시작되었는데, 복음의 그런 진리가 큰 효과를 이제 나타내기 시작하는 그날 딱 정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날부터는 역사하지 않아요. 나 죄인 아닌데, 다 사했는데.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니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우리를 봐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겸손만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고, 또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회개하는 자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도 죄인을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보존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배가 있어요. 크더라. 옛날 배 봅시다. 돛이 굉장히 높아요. 한 30m, 40m씩 솟아 있고, 거기에 또 이 돛이 있잖아. 이건 뭐라 하죠? 이 헝겊, 이 돛이 있는데 바람에 부르면은 배는 요만큼 있고 물 위에 떠 있는 거 요만큼 있고, 이건 이렇게 큰데 바람 불면 그냥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져요. 그렇죠. 파도가 좀 치고 그래도 끄떡없이 그냥 걸어갑니다. 배가. 어떻게 저렇게 될까? 왜 그렇죠? 밑에 많이 있어요. 사실은 몸체가. 그게 겸손의 부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100% 겸손한 자가 되리라 기대하지 않습니다. 훈련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겸손을 장착하기를 원하여서, 훈련하여 만들어내기를 원하여서 견고한 기초를 두어서 원수에게 속지 않게, 원수에게 말려들지 않게 보호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겸손이 필요한 이유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자, 그분이 계시다, 이분을 아는 자들은 도무지 겸손을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엄청난 특권을, 엄청난 지위를 갖고 계신 분인데도 이 땅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사셨어요. 이 땅에서 아무런 지위도 갖고 있지 않으셨고 그야말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그저 목수의 집에 태어나서 성장하셨고 또 입고 계신 그런 간단한 옷 한 벌 외에는 갖지 않으셨고 나중에는 남의 무덤에서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굉장히 낮추었는데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굉장히 낮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 보고하기를 그는 엄청 무시를 당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었다. 환경적으로 그는 겸손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매우 겸손하신 분이었다. 우리의 왕 겸손하신 분이었다. 우리의 하나님 겸손하신 분이었다. 대충격인 거죠. 그러나 그가 겸손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겸손해야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무시당하고 미움당하고 또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다른 이 세상의 것 의지할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그 자기 안에 덕을, 이 겸손이란 덕을 갖고 계시지 않고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그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야 했습니다. 주가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그의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못했을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인 바 인간의 구원을 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만약에 주께서 겸손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여러분과 나,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왜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저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다가 영원히 멸망하는 그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 자세로 남아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을 그가 실제로 삶 전체로 행하셨다는 그것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으로 남는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위해 겸손하시기 때문에 아프셔야 됐고 고난 받으셔야 됐고 괴로움을 받으셔야 됐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이 그에게 행한 일을 다 참아내셨다. 우리는 피를 흘리며 싸우지는 않지 않았느냐. 또 예수께서 지혜자들에게 이렇게 본을 내가 너에게 보이노라 하면서 발을 씻기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이면서 굉장히 대표적인 겸손의 그런 자세죠.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자체가 명령이에요. 이 자체 하나로 충분한 명령입니다.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성경에 계속 반복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니
굉장히 훌륭한 제자라면 선생 정도의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한다. 선생이 했으면은 제자가 그것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함으로써 그가 주신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겸손도 똑같습니다. 또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세리의 마음으로 와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세, 하나님을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들 신앙인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욥은 회개했습니다. 나 스스로를 원망하고 나 회개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본 그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서 가장 악한 자다 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의로우시고 그 거룩하신 그분을 볼 때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을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분을 볼 때 자기가 자신을 부끄러워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통일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것으로 통일되어야 될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온 우주적으로 큰 대역사를, 우주가 깜짝 놀라서 우리의 샘플을 따라가야 되는 대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한 몸으로 새롭게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이 새로운 우리의 역사는 단 2000년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남을 낮게 여기는 우리 임무를 주셨어요. 이것은 초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 것으로만 줘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남을 좋게 여겨라. 남을 높게 여김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만한 것은 죄니라. 또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 종말에 대한 그런 느낌, 그런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경고해 왔습니다. 이런 거,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저지되어서 망하리라. 또 구약이 마치고 새 언약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구약 마지막 성경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만한 자 망하리라. 내가 너희를 멸망 속에 두리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복음으로 살리고 나머지는 멸하리라. 겸손한 자 살리고 나머지는 멸하리라.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산에 올라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겸손한 자만이 천국에 이르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상대하여 싸우시고 겸손한 자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에 의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교만으로서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겸손으로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차고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겸손한 심령으로 훈련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원수가 들끓지 않고 원수가 역사하지 않도록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자신을 보고 또 그리스도의 의리를 지키고 신을 지키고 그에게 우리 마음의 기쁜 사랑으로 드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에 못 모르고 가지고 있었던 옛 그러한 마음의 성품들 이제는 극복하고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 도저히 교만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우리 교회 모두를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으로 모두가 통일되게 하시고 원수를 흉내내고 원수를 닮는 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를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